우리 청년들 사중창 할 때에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나의 한평생 다하도록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혹시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네, 시편 23편 6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6절에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시편 23편은 뭐 시중의 시잖아요. 시의 백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시편 23편 6절에도 나오지만 시편 136편 1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6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참 거듭나고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 주님의 귀한 피 흘려 사신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의 이름이 드러나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저희들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참 닿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있게 굳게 서서 주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그 귀한 삶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오늘 진정 감사의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지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신 성령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 때 올 때보다 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오늘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엄한 이 감사 예배십니다. 아주 그 136편 굉장한 이 감사 예배시지요. 감사라는 말이 26절까지 있는데 매 구절마다 감사 26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보면은 긍휼은 영원하다, 긍휼은 영원하다, 이것도 26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이 감사와 긍휼이 영원하다는 구성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136편이야말로 이 감사의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36편의 저자를 지금 무명으로도 보지만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6편 지금 1절에도 선하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편 23편 6절에도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볼 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를 돌릴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이제 타인에 대해서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잘. 오 주께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2절에서는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고 3절은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거는 그렇게 유심히들 안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주께와 하나님께를 상호 교환하여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주와는 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주는 같다. 여기 주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주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게 여호와 자존하시는 하나님.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만물의 창조신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하나님. 자, 우리 그래서 주께와 하나님께를 갖다가 이렇게 상호 교환해 쓰는데 주와 하나님 같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이 쓰지요. 주 하나님 그렇게 이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주신 복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넘친 복을 주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왕이었죠. 왕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왕은 이스라엘의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말이죠 10년 동안 다윗을 제거하려고 약 10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말 잘못되어서 이게 도피한 것이 아니고 시기심으로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왕자리를 노린다는 시기심으로 그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고 오직 신실한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또 사위도 되잖아요. 이 권력이 뭔지 권력 앞에는 뭐 사위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그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는 가장 그 당시에 이제 잡을 수 없는 광야에 가서 한 10년 동안야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피 생활을 하면 불평불만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여기에 보면 불평불만보다도 감사 넘치는 복을 세워보고 이제 근원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 136편은요 다윗이 가사를 지어서 이제 곡을 붙이고 레위 지파에게 찬송을 하게 해서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예배 드릴 때 이 136편을 노래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 136편이 그만큼 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하고 난부터 우리 생활에 대해서 복주심에 대해서 세워본다면은 넘치는 기쁨이 감사가 있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이 말씀과 함께 관계가 되는데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그것들을 헤아려 주께 아뢰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자,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그것들을 헤아려 주께 아뢰을 수 없나이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인내보다도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주신 복들을 세워서 저는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런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감사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분석한 후에 한 학자가 내린 결론이 그들의 인생은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 이야기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느냐. 저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진정 참 성공한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요, 행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88편에 그렇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88편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세상 풍파 너를 엄습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줄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라. 풍파가 많지만요,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속에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감사하며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부자 가진 재물 볼 때에 내 가진 것에 만족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복 풍성하게 받을 것을 믿어라. 마귀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의 손이 너를 보호하리니 담대하게 앞만 보고 나가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보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은 더 좋아졌고요. 손을 닦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또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에도 감사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세어보면서 감사 넘치는 그런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1절이 너무 복된 거예요. 첫째가 이제 우리 성도는 주의 선하심과 긍휼에 감사를 해야 된다. 자, 성도는 주의 선하심과 긍휼에 감사해야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성도는 주들의 주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이 근원적인 겁니다. 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적은 것부터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적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도는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선함 안에 긍휼, 자비, 공의, 사랑, 신실 다 포함되는 게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은 선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하심은 의, 거룩함, 공의, 인자함,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대부분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체가 선함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악하지요. 우리가 악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을 잊지 못하면 우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선하십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있음을 보고는 돌로 포장한 곳에서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몸을 굽혀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니. 자, 시편 23편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136편의 1절에도 그렇고 역대하 7장 3절에 성전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19장 17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 선하시고 성령님도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우리가 선한 일에 충성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는 것은 비극적인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악해. 우리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죠. 본성대로 산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때로는 또 마귀가 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본성이 있어서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야. 이 소리는 전체적인 간증면에서 듣지 아니하셔야 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도 선한 것이 있고 성령의 열매도 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그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악하다는 말은 진짜 우리가 평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이용하거나 또 남을 너무 학대하거나 그런 쪽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악하다는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참 내가 주님의 빛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좋았던 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녔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은 근본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함과 함께 이렇게 짝을 맺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서 동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찬양하라는 말 속에는 감사라는 말과 히브리어에는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그래서 때로는 감사 찬양이라고도 불러요. 감사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과 같고요. 또 이렇게 긍휼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긍휼과 사랑은 같은 의미고 같은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 히브리어는 넓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긍휼, 히브리 말에 사랑이라는 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래서 선하심에 특히 감사하고 이제 계속 감사가 나오는데 26번 감사 나오고 긍휼이 26번 나옵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경건해 놓도록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암송도 했던 바입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이러면 눈물의 선지자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고 울었습니다. 근데 완전 멸망하지가 않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우리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1차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포로에서. 참 하나님이 굉장하시죠. 그 이방의 왕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곡으로 돌아가라 그러냐 이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에스라 시대에도 다리오 왕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그 예레미야는 뭘 알았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다가 돌아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일시적으로 잘못해서 징계를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벌써 징계받아가지고 이 땅을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또 그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을 귀환하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 긍휼은 또 성경의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임재는 어디에 하느냐? 긍휼의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성소,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긍휼의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긍휼의 자리에서 만나 줄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긍휼의 자리에 피를 6번 뿌렸어요.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가지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서 거기서 긍휼히 계시고 거기서 죄를 사하시며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언약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 피가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벌써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시죠?
바로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피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자리에 계시는 피 흘리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동물의 짐승의 피가 흘려졌지만은, 양의 피가 흘려지고 소가 피가 흘려졌지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긍휼이 없었더라면, 긍휼의 자리가 없다면 죄가 가려지거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성막에는, 성막 이 지성소를 말하거든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을 인하여 죽게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였나니. 자기와 백성의 잘못에 인하여 피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나갈 수가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성소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긍휼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85편 10절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조화를 이룬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고 얘기를 합니다. 긍휼과 진리,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자, 긍휼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아까? 사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긍휼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래서 긍휼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영존한 생명을 얻는 자리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와 함께,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시고 긍휼이 마신 하나님께 첫째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6편 1절에도 그렇게 하고 시편 23편 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때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심에 그랬습니다. 참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제 성품인데요. 우리도 이 긍휼의 마음이 풍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남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긍휼히 여긴다. 요셉을 긍휼히 여겼다. 하나님이 여기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우린 영혼 구령을 하는 일이 쉬워질 것이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감사에 무엇을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인데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성도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자, 선하심과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근본적으로. 두 번째, 성도는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2절,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신들의 하나님께, 아니 여기 표현이 문자적으로는 신들의 신, 신중의 신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 말이요 다실론을 전제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감사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게 다시 론지 전제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신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면은 뛰어난 사람들, 천사 이런 경우들을 신들로 표현하고요. 또 이교도들의 거짓 신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잘못 인용하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는데 신들같이 된다 그랬어요. 신들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거짓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 그래서 너희가 그것들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신이라 그러면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거짓 신이고 우상 숭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줄 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첫째 이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들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가 예수 믿고 침례받았다는 사람이 분명히 다른 종교로 갔다, 불교로 갔다. 나는 그거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한 목회자가 그냥 이렇게 영혼을 구령하고 침례까지 주고 잘 이렇게 계속 양육도 했는데 어느 날 나는 불교로 돌아간다고 그러더래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신들 아니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시편 114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인지 친히 기뻐하시며 다 하셨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경배 대상으로 많이 삼죠. 이 동서고금 다 그래요. 우리 올림픽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해와 달과 별들 사람이 만든 또 짐승들도 있습니다. 짐승들도 있고 또 죽은 사람들도 있고 성인들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히 이 천주교 마리아나 성인 숭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경배를 받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대신 경배를 받고 있고 성인들이 경배를 받고 있잖아요.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근본주의 침례교회와 일반교회가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아예 완전히 다른 거죠. 불교와 기독교, 유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이 비슷하거나 다른 것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정말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던 창야대까지 했던 자매가 시골에서 만났는데 아니 이게 반지를 갖다가 와서 그 절반지를 끼고 있더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신앙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시어머니 때문에 불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황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섬기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들의 주께 감사한다. 여기 주라는 말은요 권위자나 주인을 가리킬 때
이 주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주들의 주, 그 아까 신들의 신하고 그건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우상과 신들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이 권위 주인들을 얘기할 때 여기 주들의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신 중의 신, 이 부분 주들의 주, 로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일 때 대부분 로마 네로 황제가 주인이었죠,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그것도 이제 뭐 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 파라오를 주라 그러죠. 파라오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들의 주, 모든 권위의 권위자, 주인의 주인, 바로 이래서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의 대상을 지금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41편 40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주가 됐습니다. 사실은 실제는 파라오보다 더 높았어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파라오의 아버지는 다름없다. 그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 또 이제 또 온 땅의 치리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파라오가 그랬거든요.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 나는 왕자만 너보다 높을 뿐이다. 왕자만 높을 뿐이고 실제적인 실세는 요셉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요셉이 주라 그랬을 때 표현도 이제 주인, 권위자 이런 거와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 말씀 옆에다가 계시록 19장 16절을 써놓으면 됩니다. 계시록 19장 16절. 여러분 계시록 19장 16절 잘 알지요?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는 것이 이제 계시록 19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상재림 할 때에 옷과 넓적다리에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였다는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주들의 주 내 주께서, 권위자의 권위 내 주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위자나 주인을 가리킬 때 이제 주라는 이런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정 감사의 대상, 믿는 자는 확실히 해야 돼요. 저것이 아닙니다. 우린 첫째, 성도는 주의 선하심과 긍휼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심과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두 번째, 우리는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주들의 주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참 집사님이 그 찬송을 인도하실 때 잘 이제 찾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7절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7장 찬송가 7장에 보면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 드리세,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들의 주, 왕들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을 우린 높여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스스로 계신 주.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도 주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분이 이제 골로새서 보면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뭐냐? 나는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갈 뿐이었는데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로 구원해 주셔서 이제 다윗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높이면서 사는 것이 저희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의 대상을 추석 때 되면 다른 신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추석 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이제 계속 또 나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쭉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넓은 범위에서 우리 선하신 긍휼하신 하나님, 신들의 하나님, 주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고 우리가 해야 할 그분, 높여야 할 그분이다. 그분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아니고 주.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또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